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까지 소아시아에 7개 주신 그런 말씀,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책망을 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무엇을 또 칭찬하실 것인가, 또 교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실 것인가, 무엇을 책망하실 것인가 나름대로 다 적으셔서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참작해서 나머지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어떤 분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책망이 아니고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될 좋은 성적은 그 어떤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아니고 상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성적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책망하실까 또 칭찬하실까, 또 그것을 같이 하실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1920-3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들에게 직접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또한 칭찬하셨는가, 어떤 권면을 하셨는가, 또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이들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만큼 벌 주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뭐 이제 다 소아시아 7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난 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낼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 주신 그런 말씀이 물론 오늘날 우리 세대의 그런 오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장 또 22장까지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만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이것 외에 또한 많은 그런 말세에 대해서, 또 그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그런 질문이 무엇일까, 그걸 이렇게 그런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가 주로 쓰는 숫자가 7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7가지의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7가지,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을 행했는가에 대한 7가지, 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저도 사도 요한을 닮아서 7가지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던지실 그런 질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7가지를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물으실 그런 질문은 무엇일까?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물으실 그런 질문들이 다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일들을 표시할 때 현재 완료를 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느냐?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오시면은 그 시간까지, 그 지점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은 네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나를 얼마나는 아니지만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예수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원리, 그 질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장 물으실 그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다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50%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걸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과반수 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인가?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한 사랑, 어느 정도까지 온전한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사랑? 아니고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다하여가 더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 전체를 다 드리고 with all your soul, 네 뜻을 다하여, 네 혼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네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말은 이렇게 마음, 목숨,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heart, soul, and mind. 그래서 전부 다 with all입니다. 뭐 50%가 아니고 60%가 아니고 한 80%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다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해서. 자, 그런데 이 다라는 그런 말이 그러면 뭐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내 노력을 다하고 내 지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기분 날 때는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좀 만사가 별로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다 한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게 다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마지 못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노력을 다하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바친 자로서의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각오를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다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만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진심으로 꺼내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진심과는 달리, 그의 노력과는 달리, 그의 결심과는 달리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했죠. 어느 정도까지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31절로 33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각오였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베드로는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잖아요.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오게 가면은 나도 가겠다. 예수님이 죽는데 가면은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각오를 이렇게 밝혔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참 예고한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3번째 부인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꺾여하고 울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심히 통곡했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인한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곡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통곡하게 된 것입니까? 1번 닭소리 때문에, 2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3번 그 중에는 답이 없다. 어떤 거예요? 닭이 울어서 회개했습니까? 닭소리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2번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3번째 부인하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까? 2번째까지는 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생각이 안 난 것이죠? 이 닭소리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의 그런 기억력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에 없는 그런 말씀이 여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닭이 울고 3번째 우는 게 아니고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했습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자신의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있는 곳을 향해서 돌려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쳐다봤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말했지. 아이고 꼬셔라,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 본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도 시제에 보면은 But I have prayed for you. prayed for you.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부인하는 그 순간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한 결과로, 그 열매로 베드로가 새학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하는 것입니다. 닭이 아무 때나 우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닭 울음소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죠. 여기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여기 34절에 보면 I say to you, Peter, the rooster will not crow today until you have denied 3 times that you know me.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는 오늘은 닭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 부인할 때까지는 닭이 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닭이 아무거나 뭐 자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거는, 이건 내가 마음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옆에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적 앞에서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그 회개가 하나님의 그 참 그런 역사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참 이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회개 가운데서 겸손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또 다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현장을 맛봤으면서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깨닫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네가 꺼내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을 네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뭡니까?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현재의 완력입니다. 옛날 한 번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 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그렇게 그 말이, 그 반문이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꺼내놓은 사랑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는 안 받은데요. 아니, 그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놀고 계십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꾸만 내 사랑을 꺼내놓고 내 의지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가운데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넉다운 내고 또 때로는 한번 도망치고 싶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고, 얼마나 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꺼내놓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부어줘도 무엇을 엎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런 대화를 엎어놨기 때문에 비는 부어지고 있어요. 은혜의 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설교도 싫어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엎어놓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복해서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데도 울면 바보야, 울지 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울지를 못하는, 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자제해버려요. 그렇게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감복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나 혼자만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또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지 않으니까, 같이 관계 속에서 나누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채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뭘 써먹어야 뭘 채울 필요가 있는데 안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어지는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의해서 기도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아는가? 나 다 아는데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 얘기 오늘까지 하면 1000번 듣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난 다 압니다.
그렇게 될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하면 먹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는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또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비단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잘 나타내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께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였을 때에, 그런 우리였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두드러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받은 사랑이라 한다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겠지? 이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참 믿는 그런 자들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두 마음 품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그건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spiritual adultery다.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도 또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그건 무엇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거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책망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만 놔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두 마음 품는 거죠. 다 개인마다 다 다르죠.
스포츠에 미친 사람도 있고, 게임에 미친 사람, 뭐 섹스, 뭐 돈, 뭐 건강, 뭐 먹방, 요새는 애완동물, 애견들,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 또 고양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신자들이 또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순위. 하나님이 제일이고 최우선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이 더 급한 거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급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누리하고 말씀을 예누리하고 예배를 우리가 예누리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놔두시는가?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질투의 사랑은 뭡니까? 난 그 꼴 못 봐. 그게 바로 질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은 그걸 쫓아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치신다. 반드시 징계하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돌이킬 시간에 늦기 전에, 책망 듣기 전에 칭찬 듣는 거나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단히 간섭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왜요? 가만히 놔두시는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장사가 더 잘 되네, 사업이 더 잘 되네, 내가 더 건강하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해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네, 사랑하였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자, 이게 바로 소아시아 교회를 물을 때, 책망할 때, 또 칭찬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초점을 두어서 물었던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예? 그 기준이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과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업에서 이렇게 길대도 가입하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선 당장에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느냐? 끝까지 그분을 믿었느냐?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네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의 그 정조를 지켰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또한 주안점을 두어서 물으실 그런 책망과 또 칭찬인 것이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뭐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그 핍박과 그런 압박과 이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끝까지 믿었다. 심지어는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상황이 좋아서 칭찬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상황이, 제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넓으시죠? 마음 좁으신 분 아니죠?
내가 또 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 알잖아요.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형편되면은 그동안 못한 거 내가 몇 배로 더 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고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에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인터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다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배반할 때 왜 배반했느냐라고 물으셨던 책망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만 묻는 그런 책망이나 그런 칭찬이 아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지금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신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주로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주의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예수님 붙잡아야지, 끝까지 붙잡아야지, 꽉 붙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안 들리면은 결국은 최후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미래의 그런 그 운명은 그때 가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거나 또한 책망하시며 또 칭찬하시는 그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때그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깨우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나 안 들었어. 나 안 들었습니다. 제가 좀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못 들었어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교회 안 갔거든요. 나 안 들었어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기껏해야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우리 바디만 죽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긴가민가 하고 잘 못할 때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는가. 이걸 내가 사람의 칭찬을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일까? 그걸 따져보면서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결정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무엇이 또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 자, 여기 이기는 자에 대해서 뭘 이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 이기고서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킨 자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자, 이 열매 받기를 원하느냐? 뭘 택할래? 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없어진다. 사탄도 없어지고 뭐 귀신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 번 그냥 심판받고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타서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독방에 혼자 고통을 당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래도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상에서 독방 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독방 쓰는 거죠.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고 나 혼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비참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어디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버리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또 흰 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장,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를 다 그 나라로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영원한 그런 영원토록 깨끗한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세마포로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다시 결코 지우지 않고 내 이름을,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입니다.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튀쳐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한 그런 곳이 아니고 영원토록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성경 가득히 얼마나 많은 그런 약속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영광의 그런 몸으로 또 영혼으로 이렇게 부활하거나 혹은 변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과 또 예수 믿는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그거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감정 따라서 이렇게 살고 하면은 뭐 그것으로 그게 좋은 것입니까? 언젠가는 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빈손으로 떠나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다가 그냥 타락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거짓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지금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기가 괜찮은 거지. 예? 영원한 불못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그래서 묻고 싶은 게 Do you want it? 그거 가고 싶어요? Never. 예? 그렇죠. 당장 노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때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몸 비비 꼬면서 나 잘 봐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뉴비전교회 내가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서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너무 머리가 스마트하시고 위즈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바로 IQ가 높아서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그것을 이미 보여줬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가봐야 하겠다. 그럼 가보면은 벌써 이미 때는 늦을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또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무슨 박사학위를 가져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그런 선택길.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할래. 중간치기 나 잘하니까 나 하늘 가서 나 중간치 할래. 왜 중간길이 없다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인가 지옥인가.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을 항상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지금 나 사랑하고 있어? 네가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사랑은 그냥 말로만 I love you가 아니고 그 사랑이 그냥 행동이 따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따릅니까? 마음이 가야 되고 목숨이 가야 되고 뜻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 나에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수없이 자문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혹시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네 지성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았니?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라고 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네 마음속에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랑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깊이를 더 깊이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알았어 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대로 살려겠다는 모든 그런 행동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 예수님을 예눈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로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결단하며 또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